이 시대 가장 뛰어난 기독교 작가 중에 한 명인 필립 얀시라는 분은 이 구약 성경을 공부하다가 어느 날 그야말로 말씀이 열리는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소개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을 성찰해 보던 이 필립 얀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느 날 처음으로 나에게 구약 성경의 신비와 기쁨이 펼쳐져 보여졌다. 그러면서 그 펼쳐져 보여지고 느껴지고 연구한 것들을 글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01년도에 그 원고들을 묶어서 책을 냈는데 The Bible Jesus Lead, 우리말로는 하나님 나는 당신께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의 책을 내면서 거기에 구약의 5개의 이야기들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욥기, 시편, 전도서, 선지서,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이야기들을 썼어요. 그러면서 각 성경마다 자기가 느껴지는 제목을 새로 붙였어요. 시편은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라는 별명을 붙였고, 욥기에 대해서는 어둠 속에서 바라보기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전도서는 지혜의 마지막,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선지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대꾸하신다, 이런 제목을 붙였고요. 신명기는 달고도 쓴 인생, 이런 별명들을 붙여서 이 책이 출판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쓴물에서 단물로라는 오늘의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딱 생각난 책이 바로 이 필립 얀시의 달고도 쓴 인생, 이러한 신명기 제목이 있는 이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다시 찾아서 펼쳐보는데요, 이 맨 앞머리에 필립 얀시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인생에는 2가지 비극이 있다. 하나는 마음의 소원을 잃어버리는 비극, 또 하나는 그 소원이 성취된 비극.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썼어요. 신명기 역사의 주인 역할을 한 이 모세의 눈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삶을 그려나가면서 신명기 해석에 대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진토, 먼지, 하비루 같은 단어는 히브리인들을 가르치는 옛 애굽의 속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티끌, 진토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저지르는 죄악들은 의식적으로 잊어버려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은 의식적으로 기억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티끌 같은 존재인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러한 글을 이 작가가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런 하비루 같은, 먼지 같은, 티끌 같은 인생들이 고달픈 애굽의 이 노예 생활로부터 구출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도중에 일어난 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기였던 나오자마자 만난 홍해 바다의 그 기적, 그것을 경험하고 이제 광야로 들어섭니다. 광야를 지나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서 하루 이틀 사흘쯤 지나다 보니까 가져온 물도 이제는 떨어졌어요. 또 광야로 들어가니까 물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사흘이나 지나니까 갈증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모세도 당황했어요. 아니, 물이 있어야 될 텐데 어디서 물을 얻지?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모세는 이 똑같은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이 2가지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모습입니다. 똑같은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는데 한 사람은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답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와,
그 못 먹을 쓴물이 단물로 바뀐 거예요. 답답해하는, 원망하고 있는 이 백성들, 이들만 있었으면 쓴물 먹지 못하고 갈증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됐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모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황을 바꿔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 나에게 적용해서 짚어봐야 될 문제는,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인가,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기도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갈증을 해결해 주세요, 원망을 덮어 주세요.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이 무엇입니까? 질병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길의 백성들에게 내 말에 순종하면 치료되리라 라는 해결책까지 더해주고 계십니다. 이유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 광야에 있던 그 마라 지역의 물은 썩은 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썩은 물을, 못 먹는 물을 하나님은 단물로 바꿔 주시고 가란 목을 촉촉히 적셔지는 이 행복한 물맛을 알게 하셨다. 이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이민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으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만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도 홍해를 건너오는 기적을 체험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지난 일을 돌아보십시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속에 빠져있던 5년 전, 10년 전 나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이 있었잖아요. 죽을 것 같은 시간, 해결받을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차라리 죽어버릴까? 이런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애굽 광야로 들어서는 이 출발은 신나는 출발이었어요. 뭔가 멋진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이 기대감을 갖고 출발한 광야였어요.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면서 이 악한 그리고 힘 있는 바로 왕이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래 니네 나가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잖아요. 노예로 살다가 끝나야 될 것 같은데 해방이 되다니. 그래서 그 밤이 지나고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너무 좋아서 흥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실제로 흥분할 정도로 춤추면서 나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 21절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이렇게 찬양하면서 춤추며 솟구치며 나오고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예. 그리고 홍해를 건넜고 사흘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목이 말라졌어요. 이제 목이 타요. 광야길 햇빛 아래서. 근데 한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마라라는 지역입니다. 이제 되겠구나.
짐을 풀려고 생각했다면 뭔가 보였을 거 아니야. 동네같이. 아니면 물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오아시스를 봤든지. 그래서 여기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쯤 되던 날 이런 곳을 발견하고 이제 짐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마라라는 거예요. 마라. 그런데 심상치가 않아요. 이 마라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괴롭다, 쓰다, 이러한 뜻을 가진 단어예요. 어떻게 동네 이름을 이렇게 정했을까요? 근데 가만 보면 한국에도 동네 이름이 희한한 동네 많습니다. 저는 은평구 신사동에 살았는데요. 살만하죠? 한자로 그 신사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좋은 이름도 있는데 그 옆에 동네 이름이 뭐냐면 불광동이에요. 이게 부처 불자예요. 부처님의 빛이 바라는 동네가 우리 옆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동네 이름들을 보게 되면 재밌는 이름이 많은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에도 이 마라라는, 근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는 이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역사학자들이 찾아보니까 이 마라라는 지역이 이 물이 애굽에서 발견된 서적에 나오는데 그 동네 물은 못 먹는다, 이러한 기록이 있는 것을 후세에 성경학자들이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름이 붙었겠죠. 아무튼 이 마라라는 곳에 짐을 풀고 앉았습니다. 이제 물을 마실 수 있겠다 했는데 마실 물이 아니라 못 먹을 물밖에 없는 동네인 거예요. 쉴래야 쉴 수가 없는 곳에 머물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를 지나오고 이제 흥분하고 야 이제는 살았다라는 마음으로 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도착해 보니까 못 먹을 물밖에 없어,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하고 있는 이 상황을 누가 인도했습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거 하나님이 인도하셨대잖아요. 홍해 건너는 거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대잖아요. 이 갈증으로 목마른 이 백성들에게 이 쉴 곳, 근데 와보니까 쓴 물밖에 없는 이 지역에 인도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갈등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잘해주셔야지 나한테. 내가 그래도 교회 1년에 몇 번밖에 안 빠지는데 나한테는 좀 잘해주셔야지. 나를 이렇게 대하시면 안 되지.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 친구는 조계사를 선택해서 갔는데 가자마자 거기는 뭐 비즈니스도 잘 되고 그러는데 나는 교회를 선택했는데 왜 이렇게 교회 오는데도 왜 이렇게 장사도 안 돼? 이런 갈등이 우리 현실 생활 속에 만나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왜 이럴까요? 왜 내 인생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됐는데 왜 문제가 즉시 해결이 안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여러분 막혀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내일이 두렵습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오늘 그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해결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가 거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모세도 백성들과 함께 살 수 없는 길로 지금 인도함 받았어요. 똑같이 구렁텅이에 빠진 거는 백성이나 모세나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40년 넘게 80년을 훈련시킨 모세가 있었잖아요. 다 절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래? 라고 하는 상황 속에 모세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현실 상황은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경제, 문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의 정신 상태가, 그리고 사람의 심리가
이거는 동물 이하로 떨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남자놈이 뭐가 좋다고? 저는 여자가 좋은데, 친하끼리 남자끼리, 여자가 친한 여자끼리, 이게 그냥 허용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 주장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미친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교회를 부르셨어요. 교회가 오늘날의 모세인 거예요. 다 불평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로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만날 수가 없고요. 이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암암리에 썩어져가는 내 피부가 썩어져가는 것을 모르는 문둥병을 지금 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교회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요, 홍해 쪽으로 그리고 수르 광야를 지나게 인도하신 분이 분명히 하나님이신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글로 인도하셨을까요?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오랜 이민 생활에서 아직도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 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왜 이럴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아멘. 네. 여러분 둘 중에 하나 고른다면 뭘 고르겠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신나고 기쁘고, 이쪽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드세요. 이럴 때 들어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이것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들라고 이쪽도 좋아요 하나님, 이런 것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돼요. 홍현희 집사님 혼자 들었어요 지금. 그 집에 복이 있을지어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삶은 좀 막히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는데 그래도 내 마음 안에 예수의 기쁨, 교회 오는 행복, 평안, 이런 것이 있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쪽을 선택해야 되지만, 요거 하나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할 때는 빨리 받아야 돼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늘 선택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옛날 쌀집 아저씨보다 더 후한 하나님의 후하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도 잘되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복을 주시고 영혼의 복을 주시고 이 땅 사는 동안에 자손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그 다음 이 복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직 그거 못 받았는데요, 그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돼서 그렇지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지내보니까 경험 속에서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았어요? 한 10년 전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셨어요? 10년 전에 원베드 손 들어보세요. 지금 투베드 살지 않으세요? 네. 남의 얘기할 거 없어요. 저희가 그래요. 뭐 간증도 하고 고백도 했잖아요. 예. 미국 가서 다 겪는 일이지만, 예. 미국 가서 뭐 몇십만 불 그냥 다 날라가고 뱅크럽시 하고 바닥 같은 데 있어 봤잖아요. 10년, 15년, 20년 후에 이렇게 제가 회복된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네. 근데 하나님이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요새 뭐 불멍, 무슨 뭐 단멍,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어디 가서 멍하니 앉아 있는 걸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기다리는 건 소망으로 기다리는 거지 멍 때리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이제 1월이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소망으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앞을 보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불 기둥, 구름 기둥을 보면서 가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은 캄캄할 수가 있는데 불 기둥이 밤에 비춰주고 있어요. 앞에는 길이 없는 것 같은데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없는 길도 생기더라고요. 없던 길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살다가 어려움을 지내야 하고 원인 모를 고난을 지나야 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봐야 어쩔 수 없어. 그러나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나와 대화해 주시고 당장 눈앞에 당혹스러운 상황이 생겨도 하나님은 놀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열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덕쟁이였지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신 적이 없어요. 내가 인내하지 못했지 하나님이 참지 못하시는 법이 없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인도를 의지하고 걸어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의 모세의 자리에 교회가 있습니다. 모세라고 황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교회라고 오늘날 세대를 보면서 황당하지 않습니까? 보면 너무나 황당한 일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이 홍해에서 확인한 전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해결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마라의 쓴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방법을 주시라고 믿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을 아는 분은 최소한 2명은 있어요. 여기에 기도는 놀라운 것, 꽃들과의 이야기가 시라면 기도는 놀라운 것, 바위와의 속삭임이 시라면 기도는 놀라운 것, 100마디 외침보다 힘 있는 것, 기도는 놀라운 것, 백송이 꽃들보다 아름다운 것, 아무도 몰라요. 엿볼 수도 없어요. 하지만 다 이루어지는 거룩하신 주님과의 대화,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는 시 중의 시, 기도는 놀라운 것, 주님께 드리는 영혼의 시. 아멘. 이은수 작품, 이은수 전혜영 찬양. 다음 주에 이 찬양 우리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는 놀라운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방법을 지시하십니다. 25절,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변하였더라. 여러분, 원망이 우리를 살릴까요? 순종이 우리를 살릴까요? 순종이요. 예, 하나님은 나뭇가지 그거 물에 던져라 그랬어요. 순종. 예,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아멘. 예, 아멘. 예,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아멘. 믿어지지 않는 것을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아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변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으세요? 언제까지 교회 왜 그렇게 사는지 저는 하나님 저 답답하다. 저는 하나님께 답답해요. 하나님께 요거 좀 알고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맨날 우리가 회복되고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 성화의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세는 지도자가 되기까지 궁정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훈련 받았습니다. 어느 날 뚝딱 모세가 탄생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의아하게 생각했던 그 이야기, 왜 하나님께 내 마음도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그 대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모세는 80년이나 시간이 지났어요. 이 정도면 딴 길로 가도 누가 몰아줄 거 아니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의 지금 풀려지지 않는 문제, 우리 80 넘으신 분들에게는 뭐 좀 더 생각이 필요하겠지만 아직 80 안 되신 분들은 좀 더 기다려 보세요. 80년 지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들이 예비되어 있지 않을까요? 설사 이 땅에서 그것을 내가 보지 못하고 눈을 감을지라도 이미 성경은 말씀하기를 영생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축복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은 이 모세, 이 모세가 가진 온유는 무엇입니까? 뭐 부드럽고 soft and tender하고 막 이런 부드럽고 뭐 아이스크림 같은 남자라고 막. 온유는 그런 소프트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온유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순종.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한 가지 때문이에요. 이 고집통 때문에. 고집통.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으로 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순종을 한번 결심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봐야지. 이 순종을 모세는 행동으로 나타냈어요. 나뭇가지 집어다가 던졌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장난하냐? 우리의 믿음을 세상이 볼 때는 장난하는 거죠. 보이지도 않는 신한테 무슨 뭐 하고 뭘 해주세요 하고 뭐 장난하냐? 여러분은 신앙생활 장난하십니까? 근데 장난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신앙생활, 교회생활 장난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준비해 두신 그 길이 신앙의 길입니다. 나뭇가지 던졌는데 어떻게 썩은 물이 생수가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있을 수 없는 일을 눈에 보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최근에 목회 우리 현장의 성화교회에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또 눈으로 확인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어떤 얘기 드렸습니다만 이 나우 찬양팀이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 저는 기도했을 뿐이에요. 하나님 정말 찬양이 살아나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져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우리 이은수 전혜용 목사님 보고도 지금 많은 사람들 돕는 호스피스 사역을 쭉 하고 계세요. 그리고 찬양을 사역자니까 많은 지역에 찬양하러 나가요. 근데 하나님이 한 교회에 묶이게 할 수 없거든요. 근데 두 분이 성화교회 마음을 묶어주셨어요. 누가 하셨을까요? 네. 남편이 했어요? 와이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샌디에고의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던 한 젊은 전사님을 하나님이 연말로 끝내게 하시고 우리 교회 오게 하셨어요. 아까 기타 친 우리 제프 전도사님 누가 결정했어요? 제프 전도사님?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 또 드럼하는
우리 성동진, 닥터성. 성동진 내과 다니는 분 많죠? 닥터성이 우리 교회 찬양팀에 들어오려고 드럼을 집에 사놓고 얼마나 연습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껴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시니까 지발로 움직여요. 지발로 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을 하면서 찬양팀이 만들어집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그 곁에 함께하는 자들이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듯이 우리 교회의 순종을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대의 교회들을 통해서, 교회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 악한 세대가 복받는 세대로 변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은 이러한 기적의 연속입니다. 삶의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듯이, 대책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이듯이, 순종을 통한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통과한 현실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경이나 상황이나 주어진 현장을 바꿀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순종의 능력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이 놀라운 기적들을 내 삶에서 체험해보고 싶지 않으시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는 자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식에게 수백 번, 수천 번 얘기하십시오. 더 튀어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막혀있는 지금의 문제, 불평하고 다니고 은행 찾아가서 론 좀 해달라고 아무리 매달려 보십시오. 안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엎드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는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라고, 이 엄청난 일들을 평생 경험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함이 강함이 되는 것만 축복이 아니라 여전히 약한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변화가 돼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내 상황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찌그러져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 안에 살고 있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씨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삶이 달고도 쓴 인생이었다고 민수기 신명기를 표현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그러나 달든지 쓰든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달든지 쓰든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달든지 쓰든지, 일이 잘 풀리든지 꽉 막혔든지, 달든지 쓰든지 anytime, 어떠한 상황이든지, 즉 바울의 최후의 고백처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의 소유된 백성임을 감사하며 사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앞으로 걸어갈 40년 광야길 인생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선물로 주십니다. 광야의 독충과 해충으로 인한 질병, 기후로 인한 어려움, 또 물갈이에서 배탈 나고 먹을 게 없어서 아무거나 집어 먹으면서 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 상황 속에 이런 상해버릴 수 있는 앞으로 열려질 이 광야 생활 앞에 선 백성들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십니다. 마라의 이 장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미래의 복이었어요. 이 마라를 통과함으로써 앞으로 광야길 내가 너를 이렇게 보호해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읽어주신 마지막 26절 27절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라파. 그래서 어제 이 찬양을 혼자 또 밤에 한참 불렀어요.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르앗의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아멘. 우리 인생은 쓴물로 시작했을 수 있지만 단물로 분명히 바뀔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쓴물이 고여 있다고 해도 나뭇가지를 던지는 순종만 하면 순식간에 단물로 바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쓴물의 현장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를 통하여 순종의 기도를 드리게 하셨던 것처럼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험한 어려움과 환경과 풀리지 않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모세의 순종을 배워 그 순종의 기도를 드리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상황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찬양하며 살아가는 주의 복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